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먼저 말씀에 앞서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로부터 사도행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셨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며,
어떤 새로운 말씀들 묵상함으로 또 은혜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범위는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 이 우한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에 사도행전을 쭉 강의로 보았는데요. 이제 그것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봄에 보았던 그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런 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말씀 전파를 해서 믿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중심 또 이런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 교회를 환영하였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지, 예수님처럼 유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렇게 죽게 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유대인의 독립을 하려는 그런 힘을 모으는 그런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유대교의 한 분파주의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치부당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의 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할 것 없이 그들이 앞장서서 우리 초대교인들을 탄압하고 투옥하고 출교를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힘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말씀에 따라서 살고 죽는 정말 믿음의 강한 의지를 보였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능력과 은혜가 그리고 또한 위로가 부어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핍박과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서 역동적으로 자란다는 사실이죠. 현재 한국의 기독교가 지난 몇 년간 동성애를 차별하는 집단이다 이런 누명을 쓰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위험한 집단이라는 이런 매도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 모임을 제한하겠다 이런 것을 하여서 그것도 또 발령을 한 그 총리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라는 것도 또 이렇게 밝혀졌죠. 이런 생각해보면 중국이나 북한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비탄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을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자체가 탄압을 당하면 당할수록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임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또 어떤가요? 이전 정부들에 의해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표현조차도 타인을 혐오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웠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야말로 기독교 가치관 또 기독교 국가라는 정체성을 흔들려는 그런 정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기독교 가치관이 흔들리고 기독교 국가라는 정체성이 흔들린 나라는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시애틀과 또 포틀랜드의 그런 폭력적인 시위, 또 지금 미국 큰 도시마다 벌어지는 이런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항의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만 좋다면 폭력을 사용해도, 사람을 죽여도, 빌딩을 불태우고 건물을 무너뜨려도, 또한 이런 동상들을 역사를 무너뜨려도 좋다는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얄미운 건 사실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 대한 무례하고 또한 공격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독교 가치관을 이 나라에 다시 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회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 분명히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물론 이 한국과 미국 밖에서는 더하죠. 기독교 탄압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탄압과 핍박이 있는 곳, 그곳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크리스찬적인 가치관이 단단해지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을 그런 시대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 상황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고 하였던, 그렇게 해서 중보하였던 우리 아브라함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초대교회의 그 베드로 이하 그런 모든 지도자들은 딱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 유대인들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난번 강해설교 마지막에 사울이란 사람, 이제 곧이어 사도 바울이 되죠. 이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가 아닌 이방인 중심의 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참 불편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 10장의 배경이 현재의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가이사랴, 그리고 욥바에서 시작된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의 그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계획을 이미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옳으냐, 혹은 바울이 옳으냐, 누가 더 비전 가진 지도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참으로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그 사역에는 그것이 베드로이든 바울이든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해와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유대 민족주의, 또한 사도 바울의 박애주의, 이방인 중심의 박애주의의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시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전하는 실제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생각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비전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그야말로 원탑 지도자였죠.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베드로에게는 14절에 보면 주여라는 말을 하죠. 그런 걸로 보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경험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베드로는 이것을 굉장히 주저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해는 못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를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비전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의 집의 거주 양식을 보자면 지붕이 그러니까 대체로 사각형의 집인데 지붕이 낮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는 양옥집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집에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아니었겠지만 사각형 구조에 위에가 납작하게 좀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집 안에는 북적거리였겠지만 2층으로 올라가면 그 양옥집 위로 올라가면 그런 북적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비교적 한가하게 기도하기 쉬운 장소가 아마 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의 기도 시간은 보면 6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6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쯤 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키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기도란 것은 평소의 습관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비전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들려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내용이 또 좋아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그래야만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굉장히 좋고 점잖고 화려한 말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기도는 습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기도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습관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비전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또 자신이 익숙한 유대의 율법이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벽으로 인해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입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누구나 다 걷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어떤 벽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또 그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상한 짐승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상한 짐승들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건 부정한 것이니까 저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적인 틀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스스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이냐 말씀이냐, 베드로야 너는 무엇이 너에게 우선이 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점이 전혀 없죠. 항상 하나님 뜻 따라 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린 주여 주여 입 밖으로 이렇게 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항상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습성과 세상과의 연관 관계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보자기 속에 어떤 짐승이 들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먹기 싫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혹은 그렇다고 느껴질 때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이 크리스찬일까요? 꼭 교회를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크리스찬일까요? 꼭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꼭 헌금을 해야 되고 꼭 그 봉사하고 희생해야지만이 우리 크리스찬일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 혹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사실 베드로에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14절에 고백한 대로 주께서 원하시니 눈 찔끔 감고 먹으면 될 일이었죠.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주실 때에 정말 엄청나고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감당 못할 사람에게는 요구하시지도 시키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한계점, 네가 느끼고 있는 벽 앞에서 믿음으로 한번 뛰어넘는 노력을 해봐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그 벽을 뛰어넘게 해주겠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마음이 이 벽은 너무 높다, 너무 단단하다, 그래서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벽 앞에서 이렇게 겁을 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너무 자책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우리 16절에서 보시다시피 세 번째 하나님이 물을 때 그때 가서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너의 한계점을 네가 스스로 볼 수 있느냐? 보았다면 너는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만약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을 네가 뛰어넘는다면 한 단계 깊어지는 너의 신앙을 보게 될 것이고 한 단계 더 넓어지는 너의 시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계점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받아들이긴 했지만 17절에 보자면 좀 의아했습니다. 한동안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음식 가지고 나에게 이러실까?
그런데 24절에 이후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얘기하고 만나고 이런 걸 보았을 때, 베드로의 언행을 보았을 때 확연히 그전과는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한계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장벽을 넘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업그레이드된 신앙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넓어진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행동의 지경이 넓어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 생활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크리스찬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크리스찬일까요? 어떤 말씀을 보며 또 어떤 것의 기준을 삼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 우리 삶 속에 긍정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가 있는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스스로 평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장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자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주로 되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로마군의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 로마군의 장교였고 이 사람이 소속된 부대, 이 사람이 활약하고 있는 부대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아주 특수한 부대입니다. 전원 이 이달리아 부대에 들어가려면 전원이 로마 출신, 로마에서 출생한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토박이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러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을 것이고, 또한 황제가 가장 신임하는 그야말로 황제의 직속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통치하는 그런 지역의 정복지에 이런 그 분쟁이 있거나 소요 사태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파견하는 부대가 바로 이달리아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황제에게 직권 보고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부대였죠. 겨우 100명 가지고 뭘 그렇게 큰 인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군의 편제상 이 이달리아 부대 100명이라는 것은, 100명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황제의 명을 받아서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일선에 선 사령관이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파견지로 가게 되면 황제명을 대행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명의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과 이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인물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동일 인물일 가능성. 예수님 당시에 소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파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흠모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까지 받게 돼서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소요 사태가 잠잠해졌으니까 로마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황제의 명을 받아서 지금 가이사랴 지방, 지금의 시리아 지방으로 다시 파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 번도 혹은 생각도 안 해봤고 해본 적도 없는 생소한 이방인 전도였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지 아주 난감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마음, 또 베드로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감찰하시고 이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같은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는 고넬료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라고 얘기할 때 무슨 전문적인 동역자, 전문 사역을 하는 동역자, 물론 그런 동역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가는 그런 동역자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교우들이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우리의 첫 번째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주위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동역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런 동역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같은 은혜와 같은 비전을 나눌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성향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장벽이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주신 것 같아. 특별한 사역, 비전을 주신 것 같아. 라고 믿고 동역자 혹은 우리의 아내들과 또 식구들 몰래 잘 다니던 직장 또 그런 사업을 때려치고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신의 삶의 동역자인 아내와 식구들과 또 교우들과 친구와 지인들에도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결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어려운 상황,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경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은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기에 같이 동역자는 자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복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 우리 주위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 또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못 가게 된 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자체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지금의 처지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의 벽, 그런 무거운 마음이 저는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벽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서로에게 또 서로에게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을 때, 그런 비전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의 벽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이런 벽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주신 귀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과 같이 은혜와 비전을 같이 나누는 우린 귀한 뉴포인트 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지극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고 감동감화 섭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뉴포인트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